할렐루야. 비도 오고 시간도 어중간한데 이렇게 재직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을 정확히 드려야 또 정확히 끝나니까 바로 성경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유인물 보시면 돼요. 저도 성경 다 안 찾을 거니까 유인물 보십시오. 6장 17절, 요한복음 9장 10절로 11절, 시편 119편 37절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광고했던 것처럼 영남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 치면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여기서 먼저 찬양 나눠 드린 거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띄울 수 있나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 같이요.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준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조금 빠르게 합시다. 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줬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눈에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걱정 근심 전혀 없고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중앙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영광에서 자라서,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영광에서 목회하는 영광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이재영 장로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영광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했던 사이입니다. 영광에서 태어났는데, 영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영광군청에서 직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광주 그때는 신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영광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영광대교에서 분교한 교회 목사로 어느덧 33년을 그 교회에서, 제가 광주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쪽 건너편에 있는 문화동 교도소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4년 개척하다가 그곳에 다른 분이 오시고 제가 영광으로 내려가서 1988년도에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서 33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 점검, 두 번째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헌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재직으로서 자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7가지 문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7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조금 걸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이상이 없다, 자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이 되면은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12월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저 집사 좀 안 할게요, 저 교사 안 할게요, 저 구역장 안 할게요, 저 예배 인도자 안 할게요, 저 권찰 안 할게요, 올해는 좀 쉴 수 없습니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목사에게 힘들게 합니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첫 번째로 내 재직의 직분, 구역에서의 직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서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이고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꼭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걸 안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 교회가 그걸 안 했는데 하면서 자꾸만 나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알아주는 관심. 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재직들을 얼마나 많이 이름을 알 수 있는가. 아무개 집사이고 아무개 장로님인 줄, 아무개 권사인 줄은 아는데 정말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2021년 교회 일람표가 나오면 그 재직들, 전체 재직들의 이름을 좀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의 이름을 외우세요. 그래서 부를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관심이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구역 예배인도자들이 설교 준비를, 성경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성경 공부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습합시다, 성경 읽고 마칠게요,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끝내고 있지는 않는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직이라는 직분, 구역 예배인도자라는 이 직분, 70개 구역의 예배인, 70개 구역 됩니까? 구역이? 예. 구역의 모든 예배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도로 준비했다가 구역식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빠서 미리 준비 못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로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가, 섬겨주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꼭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나는 행복하단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드리고 저도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둘째 딸은 저하고 함께 결혼해서 사니까 뭐 항상 만나지요, 한 교회에서. 근데 큰 딸은 대구에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결혼해서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남대 학생들을 대구 경북대학교로 파송을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큰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아, 네가 내 딸이어서 감사하고 잘 살아줘서 감사하다, 믿음으로 살아줘서 감사하다, 자녀들 잘 교육하고 남편 잘 내줘서 고맙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 그게 다예요? 뭔가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잘 살아줘서 고맙다,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다다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전화했는데 이상한 말을 해. 뭔 이상한 말을 해? 나보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뭐 아버지 죽을 병 걸렸어요? 죽을 병 걸렸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전화해갖고 아무 용무도 없이, 다른 때는 항상 무슨 용무가 있어야 전화를 하거든요. 뭔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지요.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지난 주일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숙제가 자녀들에게 전화하기, 잘 있어서 고맙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 하기로 해서 아빠가 전화했는갑다. 그러니까 아하 그래요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옆 사람을 가리켜 이 시간 한 번만 말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앙장로교회 재직이어서 우리 목사님은 행복하시답니다. 저는 33년 동안을 영광서 잘 와서 영광서 LSL 때부터 주일학생으로 가르친 사람이 권사되고 주일학생으로 가르친 사람이 장로되고 그래요. 영광대교에서 주일학생들로 제가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같이 그때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랑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있어서 행복했다는 사실,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조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요셉의 형들과 조카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역시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역시 내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같이요,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남의 말을 하려면은 자꾸만 끊지 마시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내 말만 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죠.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알았어 그만해 다 안다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재직으로서 성도들이 말하면 들어줄 줄 아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친교하는 재직. 구역의 식구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말이 뭔 말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겠니? 우리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만나면 언제 목사님 영광 내려오시면 밥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고 목사님 저한테 광주 올라오시면 식사 한번 하게요. 뭔 말이에요? 빈말이에요. 그냥 인사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걸 진짜로 믿고 전화가 안 온다고 전화통을 붙잡고 왜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전화를 안 하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밥 한번 먹자 말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구역 식구들을 대접하는 구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7가지 점검 사항이에요. 이제 점검이 끝나고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제를 보십시다. 유인물 주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오늘이 11월 1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면서 한 시골에서 한 50명의 성도들이 새벽에 모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만 불러봅시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을 목 놓아 불러. 우리 이 시간에 목 놓아 불러.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다 가고 난 뒤에라도 한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여 하면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십니다. 주여 말할 때 내 근심 걱정을 주님이 대신 맡아 주십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제목을 한번 2달 동안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모든 일을 다 천리를 보고 만리를 보고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뺑뺑 그 집을 둘러쌌을 때에 게하시 이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병거와 모든 말들이 가득 자기 집을 가득 채워 있음을 봅니다. 육신적으로의 봅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16절에는 말합니다.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들의 숫자가 더 많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다 같이요 읽습니다. 뭐하여? 기도하여.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기도함으로 영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는 조금 이따 헌법을 말하는데 헌법 신조 9번째 신조에서 은혜의 방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신조 9번째 신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여호와여,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하는 말,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욥기 42장 5절에 말하기를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험한 풍랑은 좋은 어부를 만든답니다. 풍랑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어부는 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니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군사들과 상대방의 병거만 보았던 것을 뭘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끼면서 항상 함께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항상 되어지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볼 줄 아는 것은 4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운전하면서 앞에 가까운 것을 잘 봐야 돼요. 근거리. 가까운 것만 보고 가면은 멀리서 오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원거리, 멀리서 오는 것도 봐야 됩니다. 앞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뭔 운전이라고요? 초보 운전이라고 그러죠. 뭘 봐야 돼요? 좌우 사이드, 양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뒤를 보는 옆에서 누가 오는가를 또 봐야 돼요. 옆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4번째로는 또 뭘 봐야 돼요? 뒤에서 오는 차도 백밀러로 뒤에서 오는 것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앞을 가까이도 내다보고 멀리도 내다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무엇도 보고 보면서 이웃도 보면서 어려운 형편도 보면서 또 뒤도 지나온 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베푸신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촌은요 정말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농사해가지고 그것을 11조를 띄고 농사에서 그것을 추수감사를 하고 농사에서 그것을 해서 아주 큰 행사입니다. 도시교회는 그것이 조금 약하지요. 그러나 추수감사는 내가 추수하지 못했더라도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요한복음 9장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물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제자들이 너무 가혹한 물음을 하네요. 예수님, 이 사람이 뭐 때문입니까? 다 같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상처 주지 않아도 힘들어요. 앞을 못 보면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때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자들이니까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중풍병자도 살려주시고 뭐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간헐천에서 나오는 그걸로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한슨시병에 걸린 사람도 다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으니까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 같이 뭐라고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라면 떠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이 사람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좀 이따 밤 예배 때 나옵니다만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안 믿으면은 동정녀 탄생도 못 믿고 성령으로 잉태함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고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67년의 삶을 살면서 매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연필 주고 노트 주고 과자 주고 빵 준다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영광대교에 다녔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비, 질병의 고비, 사고에, 교통사고에, 군생활에서의 훈련 중에 또 미루나무 사건으로 미군을 도끼로 찍어서 죽인 그 북한의 그때 바로 테프콘 원이 발령돼서 저 강원도 철원에
최전방에 가서 북한군과 완전 무장을 하고 비상식량을 갖고 내가 죽을 자리 방공호를 내 손으로 파면서 유서를 써서 부모님께 띄워보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중앙장로교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능력 베푸신 것을 오늘 나에게도 능력을 베푸셔서 영의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가 영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육신의 눈이 떠져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새벽을 예수님의 진흙으로 발라놓은 그 자리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실로암 못은 물이 길게서 퐁퐁 솟아나는 실로암 못, 거기에서 보냄을 받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예수께서 택하시지 아니했으면 어찌, 주님께서 오늘도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셔서 육적으로도 약한 시력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느니 실로암 못의 씻음으로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기에 다 같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눈 떠주면서 가서 씻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 감고 있어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이 떠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갔던 거예요. 눈을 떠놓으면서 떠주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진흙을 발라주면서 씻으면 눈이 떠진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우리 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 곁눈질 하긴 싫어요. 주님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뭘 봅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는요, 누구만 봤을까요? 토끼는 거북이가 어디 있는가만 봤어요. 거북이가 쫙 뒤에 있는 것만 봤어요. 토끼는 거북이만 봤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뭘 보고 나갔을까요? 결승점만 보고 갔어요. 토끼는 상관없어요. 네가 아무리 잘 뛴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느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노라. 아멘. 결승점만 바라보고 나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토끼처럼 사람 눈만, 다른 사람 거북이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는 눈을 감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에는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직분자 사명입니다. 선한 청직입니다. 선한 청직이 재직으로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 다 같이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재직 삼으셨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재직으로 임명한 것 아닙니다. 재직 중에는 항존직이 있고 종신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재직들, 장로님들, 종신직 재직들, 권사님, 또 임시 재직들,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항존직,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력 있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재직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재직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나는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재직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중앙장로교회 재직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다라고 말합니까?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못한다고만 합니다. 나 부족해요. 주님이 아셔요. 부족한 줄도 아시고 못할 줄도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뭘 주냐? 능력을 주마. 할렐루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십시다. 두 번째, 직분자의 자세. 우리 2020년 우리 영남교회의 주제 설교,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올 1월 달부터 너무너무 좋아서 전체 영남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우리 영남교회 놀라운 은혜를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게 하시고 시설물을 짓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0절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한 성경 절수는 31,173절입니다. 31,173절을 장소로는 1189장이에요.
이 장수와 절 31,173절을 20절에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믿읍시다. 저 촌교회 시골교회 째까는 교회 목사 와서 뭐라고 지금 한데 나는 지금 큰 교회 다니구만. 큰 교회 지금 나는 장로인데 큰 교회 집사인데 지금 째까는 데서 뭐라.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신다고 큰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째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째깐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그 능력대로 다 같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참 좋으신 내 아버지라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기도했던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재직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주셨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는데 제가 영광군청에 근무하면서 1981년도에 3월 5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 교회를 설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군청 그때 다니면서 첫 월급이 7만 원 81년도 되니까 제가 76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76년도에 7만 원 얻은 월급이 81년 정도 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 첫 월급이. 그래서 15만 원을 가지고 영남교회가 개척한다 해서 그때는 시골이라 우물을 팠어요. 샘을 팠어요. 이렇게 펌프질하는 샘. 그것을 파라고 15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샘물을 못 타달아갖고 지금까지 33년 동안을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물을 마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 맡은 대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설립 때부터 계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80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화장실 청소는 내 담당이다. 내가 죽거들랑 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담당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다 같이 봉사하라. 11절 봉사하려면 무엇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툽니다. 하다가 제 힘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낙심합니다. 내가 힘든 일 한다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 남이 안 알아줘도 돼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알아주신답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알아. 제일 마지막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악하고 불의한 자야. 네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리 무엇을 했을지라도 나 너 몰라. 그래 버리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고 살자. 마지막 세 번째로 헌법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한 20분 동안, 제가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서 5분, 5시 5분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뒤에 나머지는 이제 교회의 3대 표지 한번 읽읍시다. 1.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두 번째, 거룩한 성례가 집례되는 곳이 교회다. 세 번째,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교회 표지 그러면은 뭐 말씀, 기도, 찬송, 그러고 교회 표지 그러면 봉사, 전도, 뭐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3대 표지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아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잘못된 말씀 선포가 되면은 이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례가 거룩하게 집례가 돼야 돼요. 거룩하게 성례가. 세 번째로는 정당한 권징이 시행돼야 돼요. 진리의 울타리를 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3대 교회 표지라는 겁니다. 이제 헌법 뒤에 있지요. 헌법이,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뭔 책이에요? 글씨 보입니까? 헌법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 뭔 법이에요? 나라의 헌법. 교회 성경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법과 규칙과 모든 교회 행정에 관한 것이 뭐예요? 헌법.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은 제가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하곤 합니다. 이 헌법에는 7가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7가지의 내용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뭡니까? 12신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한 권 20분에 걸쳐서 이 책을 한 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12가지 신조.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우리는 생육적 법칙, 다 같이 합시다. 생육법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덟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로마서 11장 36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것이 아홉 번째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했는데 그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성례를 주셨습니다. 11번째, 신자의 본분은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12번째,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4가지가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네 번째, 제일 마지막 사도신경 다 같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그것이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성경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107개 문항이 있습니다. 107개 문항이 주일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육시키기에 유익한 요리문답. 문제를 내고 답을 주고, 문제를 내고 답을 주고 107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저금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성경 대요리문답. 성경 전체를 문답식으로 했는데 대요리문답이에요. 왜 대요리문답이냐? 196개 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전체 내용이 다 169개 조항의 신조의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196개 조항으로 문답을 해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것까지 해서 196개 조항으로 목사님의 강론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내용이, 그래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대요리문답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요, 정치입니다. 정치.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고정관념, 선입관념에 따라서 정치하는 목사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정치를 알지 못하면 교회 운영을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정치에 있다. 정치는 무슨 정치다? 우리는 중앙 장로교의 정치다.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는 뭐냐?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장로로 해서 그 장로를 치리장로라고 합니다. 목사를 가리켜 목사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장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피택해가지고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안수해서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교의 정치. 교회 대문, 중앙장로교 대문 앞에서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뭔 싸움이냐면은 이 교회가 누구 거이냐, 너가 아버지 목사 거이냐, 우리 아버지 장로 거이냐고 싸움이 붙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장로 아들이 이겼습니다. 어디에서 싸움이 있었다고요? 교회 대문 앞에. 뭐라고 써졌어요? 중앙 장로교회 아니냐, 대한예수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2개나 이름 붙었어. 어째 목사교회, 너가 아버지 거이면 여가 목사 거이면 목사교회 그러던데, 봐봐 장로교회잖아. 그래서 장로 아들이 싸움에서 이겼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 것이다 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피택하고 권사를 피택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또 세례교인 수 25명에 1명씩 장로를 세우고 노예가 있고 노예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총회가 있고 총회는 삼심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교회 운영의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요? 정치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치를 잘해야 쓰겠어요? 못해야 쓰겠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상성 목사님은 우리 노예에서도 정치를 제일로 좋은 정치, 나쁜 정치 말고 선한 정치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치를 잘해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뭐예요? 헌법적 규칙. 헌법적 규칙은 교회가 세워질 때 장년교인 15명이 되면 교회가 세워진다. 학습은 14살이 되면 학습을 받는다. 학습 받은 지 6개월이 되면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이제 권차를 세운다.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집례한다. 결혼은 어떻게, 결혼 예식은 어떤 자가 한다 하는 것들이 헌법적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상례, 또 병자는 어떻게 안수한다 하는 것들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는 것이 헌법적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권징조례. 이것이 이제 진짜로 제가 해야 될, 앞으로 남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권징조례는, 자, 헌법은 교회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중에 정치는 따라서 행정적인 것, 행정적인 것. 목사는 70세에 은퇴를 한다. 장로님도 70세 은퇴를 한다. 교회는 행정적인 정치가 있으면 거기에 교회의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이 규약은 총회가 정한 헌법을 넘어서서 규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헌법에 넘어선 규약을 정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광주 시내에도 지금 한 5군데 교회 정도 돼요. 큰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 헌법의 법과 교회의 규약과 상충이 될 때, 서로 상대적으로 부딪히게 될 때, 상충이 될 때 무슨 법이 이긴다? 헌법이 이긴다. 교회의 규약은 소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아무리 정해놔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위반할 수 없어요.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 그 모 법에서 정한 그것이 위반됐을 때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규약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법 앞에서 규약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권징조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권징조례는 형법입니다. 형법, 세상에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권징조례. 자, 다 같이 따라서 권선, 징악. 그 말이 권징조례라는 얘기예요. 권징이란 말은 권선, 선은 권장하고, 징악, 악은 징벌을 내리고, 형법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내린 게 형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러면은 피고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고소한 자가 원고가 돼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고, 그것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구형을 내리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 말을 듣고 변호사 말을 듣고 피고 말을 듣고 원고 말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뭔사? 판사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요. 이것이 바로 권징조례는 형법, 형사소송법과 같다. 교회도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은 권장하고 악은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 따라서 행정권과 재판권이 있어요. 행정권은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 행정을 고쳐주십시오 하면 소원을 내요. 소원서를 내요. 그러면 소원서는 소원장과 소원이유서와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을 다 내게 돼요. 또 재판을 하게 되는 재판권은 따라서 범죄. 죄를 뭐했다? 범했다 그 말이에요. 범죄했다.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벌을 줘요. 법이 없으면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간통죄를 지었어도 간통죄라는 벌이 폐지돼 버리니까 벌을 줄 수가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을 못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법이 있었으니까 간통죄를 벌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죄형 법정주의로서 권징조례에서 범죄를 했다 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성경을 위반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사주했다. 세 번째, 자기의 심술, 고약한 성격 자기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다 범죄다. 범죄는 따라서 재판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행정권. 그래서 세상에서도 구청이나 이렇게 시청이나 그런 데서 잘못하면은 행정소송을 하죠. 행정소송. 그러나 범죄, 형사소송법, 형벌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면은 경찰서, 법원, 검찰청 그런 데서 이렇게 하죠. 사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나눠지죠. 그리고 입법기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우리나라는 3법이 서로 동등한 역할을, 분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으로 해서 하면은 소원이 되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이 11조를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다른 사람으로 해서 죄를 짓겠습니다. 그럴 때는 재판권으로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권은 3심제예요. 따라서 당회, 노회, 총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듯이 우리 교단에서도 당회가 있고, 당회는 전체 장로님들과 목사님, 노회는 그것이 자기가 소원을 한다든지 상소하면은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하고 그것을 위에 올리면 총회에서 또 재판을, 그래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권, 그 재판권이 접수되었을 때 따라서 합시다. 각하, 기각, 죄를 판결하는 그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각하,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 각하. 이것은 서류상으로 접수할 건이 못 돼. 자,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뭔 고소장이 접수되고 뭐 잘못된 것이 탄원서가 접수되고 뭐가 됐을 때는 이건 절차를 안 밟았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진술서가 있어야 돼요. 고소장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아무개를 고소합니다. 죄증설명서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뭔 내용을 죄증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진술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그러면 쓰겠냐? 그러지 말아라 하고 권면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읍디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고소장, 죄증설명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런 것도 안 냈는데 당회 서기가 장로님들이 접수해서 그 사람을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회의 재판입니다. 당회원 전체야. 그 당회의 재판에 불복해서 노예다, 또 노예 재판을 총회다 하고, 그래서 죄증설명서, 고소장, 진술서 따라서 각하. 이것은 서류적으로 미비되어 있어. 기각. 이것은 범죄 사건이 아니야. 죄를 다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기각, 버린다. 기각. 그 다음에 인용.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직 3개월을 처한다. 자, 징벌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 권계, 근신, 정직, 면직, 수창전지, 제명, 출교. 이게 제 전공이라 이것이 이제 뭐 안 보고도 하는데, 이 7가지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권계.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근신. 조심해. 한 번만 더 먼저 안 돼. 정직. 3개월, 6개월. 정직에는 유기정직이 있고 무기정직이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어느 기간 동안 정하고, 당신은 회개할 때까지야 무기징역하거든요. 정직. 그 다음에 면직. 아이고, 권사님 쉬십시오. 직을 거두는 거예요. 면직. 직분을 다시 거두는 거. 그 다음에 제명.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제명. 그 다음에 출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라는 7가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권계, 근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 수찬정지는 아주 중한 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수찬정지. 그리고 제명, 이름을 제하는 것. 출교, 교인이 아니다 하는 것. 여기서까지 권징절회를 맞지. 이것은 권징절에는 목적이 있어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 진리를 수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아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범죄자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권징을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모범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범적인 것, 권징조례로서, 또 헌법으로서, 정치로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조, 신앙 고백으로서, 직분자의 자세로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로서, 채직으로서 나를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중앙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연분형 부흥하며 교육관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